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올해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날마다 주님 공급하시는 또 전도자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2018년도 우리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표를 정한 이유는 우리 동강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 아래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2018년도 한 해의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지금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빠르게 읽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정말 천국의 모든 사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께로. 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5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리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클라이막스로, 더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는 또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되었던 모든 인류가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천국의 기쁨이 넘쳐난다. 그리고 즐거워하더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하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함께 동감할 수 있는 큰 마음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과 놀이동산이나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함께 어린 자녀들과 가다가 어린 자녀들을 혹시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 찾았을 때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30분을 한번 자녀들을 잃어보세요. 여러분들 정신이 혼미하고 안절부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한번 잃어봐 보십시오.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그런 예를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갔나 온 동네 사방팔방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하는데 그때 아들을 찾았고 또 만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이야기했듯이 2015년도 11월 달에 중학교 그 당시 2학년, 지금은 고3인데 저희 큰아들이 저희 중학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이스피싱이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는데, 근데 차 안에, 이 승용차 안에 교회를 이제 오고 있는 중에 저희 아내와 제가 타고 있었고, 저희 아내 핸드폰으로 저희 아들의 이름이 찍혀 있는, 의건이죠. 의건이 이름이 찍히면서 그때 의건이가 아니고 특별히 저희들끼리만 쓰는 사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사자처럼 용맹하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자라고 이제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의건이가 뜬 거예요. 의건이 핸드폰 번호도 떴으니까 당연히 의건이 핸드폰이죠. 근데 이 전화를 통하여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나고 또 저희 아내는 깜짝 놀라고 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아이가 크게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내를 탁 낚는데 저희 아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 표현도 참 그렇게 할까. 아이고 그 울음소리가 꼭 아빠한테 맞을 때 우는 소리하고 똑같더라고. 참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때렸길래 그렇게 아빠한테 맞을 때 우는 목소리하고 똑같아서 또 전화번호도. 근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바뀌면서 지금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으로 지금 출국을 하려고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당신 통장에 있는 대로 다 집어넣어라. 나는 목사다. 내가 통장에 돈 모아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이 또 하필 카드 결제하는 날이었어요. 그거라도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이게 있는데 그거라도 빨리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정말 단 10%라도 내 아들이 그들에게 맞아서 죽을. 그래서 전화 저편에는 자꾸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냥 분위기를 만들죠. 야, 때리지 마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웬걸요? 그래 남아있는 그 통장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입금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걸렸다 싶으니까는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여기로 와서 또 만나라, 저기로 와서 만나라. 왜 그러세요? 너 지금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하냐?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하는 신호 안 보이면 야 죽여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하면서 그것도 부산 사투리를 써요. 조금 중국말이라도 썼으면 좀 티라도 났을 텐데 부산 사투리를 아주 잘 쓰면서 여러분 90%의 의심이 있어도 10% 아들이 잡혀갖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유괴되고 죽기도 하는구나. 정말 이 아이가 3시간 동안 저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디에 가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없어요.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럼 어디로 가라. 또 가서 계속 왔다 갔다. 너 지금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 아니냐. 전화기는 2개 다 붙잡고 있고 팀이 얼마나 사람이 결국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우습지만은 그 3시간은 저에겐 지옥이었어요. 돈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있으면 그때 1억이라도 2억이라도 3억이라도 다 넣었을 것 같아요. 누가 소중하니까요. 아들이 소중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이 좀 오면서 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이스피싱 갖고 하니까 이들이 또 연락이 안 오니까 학교를 찾아갔네요. 학교를 찾아갔더니 해맑게 저희 아들이 저희를 맞이합니다. 아빠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래. 아이고.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정말 이 아들 더 사랑하고 저희가 더 목회 열심히 하고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3시간 동안 정말 진땀 모든 애간장이 다 녹으면서 정말 그 밀폐된 자동차 안의 공간에서 얼마나 저희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 정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또 자녀가 유괴되고 자녀가 또 정말로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 15장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경험케 하셨는데 너무 비용이 크다. 너무 비용이 큰데 참 그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으니까요.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한 순간입니다. 원망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그 고통과 아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자녀를 잃어봤을 때의 그 아픔, 물론 그들 완벽한 그 마음은 모르겠죠. 어떻게 알까요?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천국의 사자들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고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또 한 명이 등록해 주셨네요. 우리 정미영, 우리 청년 또 전도해 주세요. 우리 김정민 형제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저쪽 이렇게 등록해 주신 우리 김정민 형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4분이 등록을 해주셨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 아버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내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아주 엄하게 힘을 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엄히 명하노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2018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위하여 고민하는 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도 표어를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제목, 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2018년도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며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여러분들 제 왼쪽에 실천사항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말씀을 한 주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4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구원의 확신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나는 구원의 확신으로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행복한 전도자가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전도를 잘 못해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10년, 20년 교회를 많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 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자 그러면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빠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내 관계성에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전도 훈련 교재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당신은 죽으면 오늘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죽으시면은 오늘 밤에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있을 걸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녀도 의외로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내가 죽으면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천국 가 있을까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니 해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둠에서, 저를 또 따라합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또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요, 우리는 생명, 영원한 영생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권세를 누릴 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 구원받음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진데, 내가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 자녀가 하나 있는데요, 둘이 있는데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요즘에 컸다고
또 물론 착합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착한데 완벽할까요? 아니면 속을 새길 때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을 새겨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속을 새겨도 제 호적에 파고 지가 떠나가지 않으면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제 자녀 부족해요. 여러분들 완벽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다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신분이 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가끔 내가 좋은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지, 가끔 교회 나가면 또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또 기분 전환도 되지, 아이고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실까? 돈 많이 벌게, 아니면 또 건강을 좀 회복할까? 여러분, 그런 것들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 다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연초에 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도 흔들리는데, 지금 내 마음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나도 흔들려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어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전도자가 될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나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따라 할까요? 나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는 이 구원의 정체성,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2018년도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감격과 감사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8년도 표어 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던, 그래서 정말로 그 결혼 지참금, 그 결혼 예물을 잃어버렸던 그 여인의 안타까움 가운데 다시 찾은 그 여인의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즉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하여 전도자가 되기로 다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분명하게 이 구원의 확신으로 또한 2018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